현재변론과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나홈변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적과 보응에 대해서 나홈서 1장을 통하여 투기하고 보복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홈이라는 뜻은 의한 자, 위로자라는 뜻인데요. 압제하고 괴롭히는 아수르 공산당 세력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멸망하고 유다의 구원을 알려주는 우주적인 절대적인 주권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인류를 괴롭히고 또한 죽이고 하는 그런 공산당 세력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세력으로 정한 때가 되면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반드시 멸망할 것이니 의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때는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 때가 와서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공산당 세력은 멸망시키고 새 시대를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그런 때를 우리가 이제 교훈 삼으라는 말씀인데요. 나홈서는 아수르의 서울 니느웨에 대한 경고문인데요. 아수르가 망한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인 공산당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아름다운 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거는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주양과 별을 성찬하는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뜻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저희를 영접하게 하시고 저희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는데 공산당 외에 심판을 받고 공산당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한 때가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마귀의 세력인 공산당이 없어지니까 새 시대가 올 것을 이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의로를 삼아서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변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티끌이다. 하나님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긍휼과 자비로 참고 기다리셨죠. 그렇지만 그는 진노의 날이 올 때는 하나님은 투기와 보복의 하나님을 가르쳤습니다.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도 보복하시고 대적하는 자에게도 진노를 품으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제는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진노의 날에는 죄인을 결코 용서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이 니느웨는 이제 우리로 본다면 공산당 세력인 평양이나 모스크바나 베이징이 되겠죠. 이런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하나님을 악의 허락했지만은 이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할 때가 오고 투기하고 보복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뭘 그렇게 시기하게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많이 지금까지 핍박을 했죠. 많은 순교자를 냈고 많은 교회를 핍박시키는 이런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종들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특이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는 때가 인간 종말의 역사다. 누구든지 사랑하는 자에게는 특이하고 원수를 갚는 이것이 진짜 사랑을 가진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 사랑하는 종들과 사랑하는 백성을 많이 핍박하고 많은 순교를 냈지만 내가 참아왔지만은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참지 않는다. 심판의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산당이 망하는 것이 심판의 끝이며 공산당이 망하는 날은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야 마귀의 사명도 끝이 나고 공산당도 이 땅에서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19절을 쭉 보면 이제 장망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공산당은 장래 망할 성으로 이미 망할 백성을 정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나홈서 3장에 보면 공산당은 멸망의 성이다.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산당이고 잠시 잠깐의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막대기로 쓰는 세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있을 때니까 긍휼과 자비를 주셔서 악한 자들도 잘 먹고 잘 살지만은 심판 때가 오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조금만 건드리면 보복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시온의 무리가 되겠죠. 이 시온의 무리는 바로 나중에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전하는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들을 의로 여기시고 순종치 않은 자를 화를 주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잠시 후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우시며 모든 강을 말리우시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이우는도다. 그로 인하여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의 앞에서는 땅 꽃 세계와 그 가운데 거는 자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는 불처럼 쏟으시니 그로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엄람한 불로 그곳을 진멸하고 자기의 대적들을 그 가운데로 쫓아내시리라. 진노의 놈이 나타난 날에는 저희가 진도하는 날이다. 절대로 그 앞에 그 진노를 피할 자는 없다는 것이죠. 진노를 피할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담대한 신앙을 가로 이 장부의 신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노하지만 당신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철저히 보호와 인도 속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남중 남은 백성을 삼으셔서 새시대의 축복을 이루는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약속한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때가 바로 심판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예언서 기록을 진리 말씀 그대로 본문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복이 가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심판의 다림줄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을 아름다운 소식이라 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깨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던 풀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다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서 악을 깨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샀던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장하고 중달치라고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기롭게 하였으나 다시는 너를 기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으시리라. 심판계는 이렇게 악을 깨는 자들을 들어서 그 세력을 강하게 해서 심판이 올 때 그들을 심판하도록 사용되지만은 그들 자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하느님의 백성이라 이 말은 하느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작정이라 이 말이죠. 악한 자로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지는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 때는 이제는 그 자들 다 멸망시키고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악의 적들님께서 정한 때까지 지금 허락을 하시는 것이지 악의 세력을 계속 용납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기 하나님께서 심판계는 잘 깨는 사람, 사특한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이 사특한 자는 마귀의 도구를 사용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1차적으로는 스탈린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스의 정교의 신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원망하다가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결국 막스레인저 학교에서 볼셰비키 혁명을 해서 무신론 유물론에 공산당 세력을 올린 것은 마귀의 세력을 일으킨 장본이 된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오고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공산당 세계에서 있고 한국에서도 보면 마지막 악한 대통령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따라가고 협상하는 이런 청홍말 시대의 음녀 정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악의 도구로 알과 쭉증을 가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도구가 된 자들이 그 시대에도 또 쓰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심판가가 되면 이렇게 악한 길을 낸 자가 강하게 되지만은 그 강한 자들을 이제는 다 명하게 되는데 요즘 사회가 보면
가시덤불 같이 엉클어지고 술 취한 자 같이 취한 사회가 되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참으로 선과 악이 뒤바뀌고 의와 불의가 뒤바뀌는 이런 세상을 여러분이 경험을 했죠. 이런 세상을 하면서 정렬때가 오는데 여기서는 불타고 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음녀 정권, 음녀 교권으로 불의한 자들이 지도해야 되는 때를 하는 심판기로 보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악의 세력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심판에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절대적인 심판주의 역사, 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마지막 한일의 1300년 만에 알곡을 모으고 530년 만에는 이제는 환란이 와서 짐승의 패를 받게 하고 짐승의 패를 받은 자들을 대접장과 아마겟돈으로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지만 이제는 심판기인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는 천멸당하는 일이 오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하였느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을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여 내 무덤을 예배하리니 이는 내가 필요함이라. 볼자다 아름다우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됐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의 세력을 정한 때까지 뒀다.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때가 오는데 이때가 심판대인데 심판 받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알과 기경을 가서 알곡은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세세를 이루게 하는 복음운동을 말하는데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사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누가 전하러 오셨다 그랬느냐? 이거는 주님이 전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여호와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여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교회한테 응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쫓아내고 낭떠러지로 밀쳐 죽이려는 일을 했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응하는 자들은 마귀가 아주 싫어한다 이 말이죠.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뭐라 그러느냐? 여기 61장에는 신년의 날과 은혜의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름다운 시간에 오셨는데 은혜의 해를 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해는 천국 복음을 뜻한 것이죠. 누군지 예수 믿고 중생 받으면 천국 백성을 삼는 은혜의 시대 복음을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의 날을 전할 때가 다시 와야 되겠죠. 이건 예레미야 때인데 이것은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아름다운 식을 시온에 전한 자여 또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죠. 높은 산에서 시작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계시록 15장 6절에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결국 표를 성찬하는 이제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아름다운 소식 계시록 15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부득불 전하는 때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바로 말세의 복음의 비밀에서 세계를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을 뜻하는 것이고 영국 간의 구원을 받고 원죄 자원들을 다 해결받는 완전변의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것이 심판의 다른 띠의 변론으로서 알고가 쭉정이로 오는 1300년 만에 청령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복음을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한 대종령을 통하여 이것을 70년대 초반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함으로 이 세상에는 예언서의 기록을 알게 되는 역사가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잠재인 복음을 전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말세의 사명자가
예비되고 준비되면 마지막 하늘에 전사년만 동안에 이제 알곡을 부득불 모아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산당이 망할 때 여기에 아름다운 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가 나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의 말씀으로 마지막 오정에 경고하고 그 말씀을 청량하여 알고가 축전을 가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여 충성과 진실을 다하고 말씀을 지켜 신부단장이 이르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공정공영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변을 성찬하는 일이 있게 되고 신부단장은 못했을지라도 이 진리에 순종한 자들을 예비처 보호소로 인도해서 환난과 전에 남은 백성을 삼아서 세대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 본문 그대로 다 이렇게 응하여져 가는 것이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로 10장 11절에는 다시 연하한다는 사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온 생에 전해서 제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을 경고를 하고 그 표현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를 이제는 11장 1절에서는 지휘병 같은 갓들을 가지고 청량을 한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를 청량한다 그랬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자들 중에서도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을 청량한다 이 말입니다. 알곡을 모은다 이 말이죠. 초림주는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셔서 죄를 해결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일이었지만 제레미야주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알곡을 모은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5장처럼 들포도가 된 자들은 들포도 기독교는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들포도 기독교인이 이사 5장에서는 뭐를 들포도 기독교인이라 그랬나요?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천년만년 살고자 하는 그런 속화되고 부패된 자들을 들포도 기독교인이라 그런 겁니다. 그런 자들은 이제 망하는 것인데 이때 전사년에 이 달들을 가지고 이제 청령을 하는데 이 청령을 통하여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알곡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치 않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이제 쭉전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환란에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상달되는 호소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청량할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들 또한 이방인에게 짓밟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기록 11장 2절에 그것이 바로 후 3년 만에 짐승 정권이 6년 역사를 받는 그런 후 3년만에 환란에 빠진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럼 그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든지 다 죽이는 때가 오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계시록 16장에 30일의 대접제한과 40일의 아마겟돈 전쟁 때 다 전멸당해서 악인과 죄인이 한 명도 남지 않는 때가 바로 심판이 끝나는 때입니다. 이 세상을 재창조하고 이등선을 회복시켜서 천년 진화평화가 이루어짐으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다짐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이때 말세의 생명자들에게는 계속 2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분봉하게 돼서 안식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사랑을 이 땅에 완성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할 때가 온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뭐를 정확히 깨달으셔야 되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절, 16절, 17절에서는 베드로에게 무슨 사명을 줬습니까?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이렇게 3번이나 양을 치고 먹이는 일을 주셨죠. 그는 유네 시대에 천국복음을 전하는 일로 예수 믿고 충성받아야 천국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올 때까지 머물리게 된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에 바로 재림주를 영접할 사명은 사도 요한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뭐를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쓴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시대가 와서 계시록을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 계시록 전할 때는 모든 선지자가 다 밝혀져야 완전한 계시록을 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7권의 선지자와 이제 계시록과 이 모든 일을 전하는 때가 이게 인간 종말의
역사고 말세의 복음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론과 학설이 아니고 성경 본문 그대로를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하는 종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그 종이 전하는 데가 다른줄의 말씀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은 주님이 전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주님은 은혜에만 전하고 가셨다고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9절에는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한 대종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전하게 해서 아름다운 소식을 통하여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별성자는 말세의 복음을 이 땅에 전했다 이 말이죠. 이걸 전하고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내리는 종을 시긴 사명자로 세워서 이 종을 신인반의 탤런트의 능력에 권세로 이제는 변론모델을 주어서 마지막 변론을 하기 위해서 상해 변론의 경고로 이제는 최종적인 경고가 되는 것이죠. 순종하면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별성잖아요. 남은 백성으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되지만은 그걸 순종치 않는 데는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이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복이 오느냐 그것이 이제 이사야 1장 18절 20절인데요. 이걸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묽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해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니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제 다른 틀의 말씀을 여기는 변론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지막 최종적인 변론을 뜻한 겁니다. 좋은 같은 죄와 지름 같은 죄가 있죠. 이거는 원죄 자본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혜 시대에서는 이제는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자범죄가 해결돼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치료에 피 흘려 들어가시고 부활승되는 걸 믿으면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겨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중생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런 복음을 이제 전하는 때가 마가 다락방 이후로 지금까지의 복음의 역사였죠. 그렇지만 이 역사 말하는 것은 원죄 자분을 다 해결받아서 죄 때문에 사망이 왔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니까 사명이 없는 시대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다 그랬죠. 여기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 뱀과 말씀 삶에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천년왕국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근데 20절에 보면 배반하면 칼을 삼킨다 이렇게 나오죠. 심판날에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데에 복을 아주 요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전해지는 때가 마지막 한일의 전산전반인데 그날이 이제 임박한 때가 우리에게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초부터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사명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첫대기의 완전면의 역사로서 그것이 이 시대에 사랑방주, 은혜방주, 권혜방주 싸움을 감당해서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제 죽지 않고 색색하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되고 이 변론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으면 환란에 빠지고 환란에 빠지면 심생의 표를 받게 되고 심생의 표를 받으면 신분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적장과 함락했던 때 멸망을 당한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심판의 방법에 명백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대로요 절대 보복하시되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보호하면서 원수를 멸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에게 바로 무시를 유문원의 마귀적인 공산당 세력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모든 본문 그대로를 전하게 하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사랑의 마지막 변론의 경고다.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해져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이제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영권 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원권의 구원 받아서 가족적인 축복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임을 잘 분별해져서 진리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